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전쟁보다는 평화를, 불안보다는 안정을 원합니다. 세계 역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어느 때에도 또 그 어느 곳에도 온전한 평화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이 인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평화의 공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름 붙여진 곳을 찾아가 보면 바로 그것은 어김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던 곳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에 세워진 평화공원은 1945년 제2 대전 당시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어서 B-29의 리틀 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원자폭탄인데 이것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평화공원이 설립이 된 것입니다. 나가사키에 역시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고 3일 지난 다음에 9일 날 나가사키에 역시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24만 명의 나가사키는 원폭으로 인해서 7만 3천 명이 죽고 부상자가 7만 5천 명, 도합 절반 이상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그만 원자폭탄 하나가 떨어졌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때 오늘날 원자폭탄, 수소폭탄은 가공할 만한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그때 마침 파리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죠. 6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극장이나 식당이나 카페 또 운동 경기장 근처에서 폭발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그 비상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프랑스 니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화물차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IS의 그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프랑스에 이렇게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프랑스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랄지 세계 곳곳에서 많은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2014년도 IS 대변인 아드바니라고 하는 사람이 오디오 메시지를 통해서 폭탄을 터뜨리거나 총을 쏠 수가 없게 되면 차로 돌진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에 선동을 받은 사람들이 폭탄으로도 안 되고 또 총으로도 안 되니까 차로 돌진해가지고 이런 테러를 일으킨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 더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에 사삼공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참 불행한 역사지요. 1947년도부터 54년도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또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세워진 이 평화공원, 이런 기념비들은 그만큼 다툼과 싸움이 많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라고 하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이 땅에 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결성한 것이 바로 유엔이죠. 근데 유엔이 창설됐다고 해서 과연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는가? 아니올시다. 아직도 세상에는 평화가 깃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도 우리 머리맡에 지금 핵폭탄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 머리 위에서 이것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죠. 이런 국가 간의 이런 갈등, 전쟁, 테러, 이것도 문제이지만 한 국가 안에서도 집단과 집단, 계층과 계층, 개인과 개인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우리 혈연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형제와 형제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분쟁, 누가 다툼, 누가 이런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사회에는 미움과 다툼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세상을 향해서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화평과 평화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이 약 400회 쓰여져 있는데 그만큼 성경은 평화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말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를 전쟁이나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 이것을 평화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땅에 전쟁이나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 갈등과 다툼, 싸움이 없는 것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느 곳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딱 한 군데 있죠. 공동묘지. 공동묘지는 가보면요 조용합니다. 누가 소리치는 사람도 없고요, 싸우는 사람도 없고요, 조용합니다. 그래서 평온히 잠드소서 평온히 그곳에 있죠. 그 외에는 사람들이 숨쉬고 사는 곳에는 다 갈등, 분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초월하는 평강,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평화요, 초월하는 평강이요, 초월하는 안정입니다. 이런 평안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평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한 내용인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또 그곳에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빌립보서 4장 7절을 통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상상, 사람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평화를 그는 그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감옥에서 그는 맛보았던 것입니다. 이 평화는요 세상의 평화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화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주는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다르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들 그 거울같이 잔잔한 호수, 또 때로는 바닷물이 잔잔해서 정말 그 물결이 아주 잔잔한 그런 때를 이룰 때가 있어요. 근데 참 귀하죠. 그런 때가 참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야, 평온하다. 그런데 거기다가 조그만 돌멩이 하나 팡 던져봤어요. 그러면 퐁 하고 그 돌이 떨어진 순간 그 잔잔한 거울같이 잔잔한 호수의 그 잔잔함이 깨집니다. 그래서 파문이 막 일어나죠. 세상의 평화는요, 금방 깨집니다. 잠시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회 전에 나오셨는데 어떤 분들은 새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누가 그렇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너무 옷이 멋있는 옷 입고 오셨네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내가 그동안은 구질구질한 옷을 입고 왔나. 오늘 나한테 말이야 내가 오랜만에 옷을 한번 새 옷 입고 왔더니 나에게 그것을 가지고 말이야 겨룰 수가 있느냐고. 나를 평소에 무시했는가 보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요, 어떤 말도 상처로 받아들이면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좋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정말 칭찬하고 축하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말을 해도요,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잘못 받아들이면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평화는요, 아주 깨지기 쉬운 거예요. 쉬워져. 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이렇게 깨지기 쉬운 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뭐냐? 평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진, 그 그림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었는데 그건 뭐냐? 막 폭포가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막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막 쏟아집니다. 물안개가 막 오릅니다.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다 젖어 있습니다. 근데 저 바위 밑에 조그마한 새가 평안하게 앉아 있어요. 또 지작하면서 새가 지저깁니다. 곁에서는 폭포가 대단한 소리, 어마어마한 물보라, 막 온 골짜기를 울리는 그런 폭포에 쏟아지는 속에서도 이 새 한 마리는 조용하게 앉아 있어요.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평안은 내 주변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어떤 환란이 일어나도, 어떠한 그런 고통에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거나 깨지게 하거나 그것을 제거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 이것이 진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이 진정한 평안은 세상의 어떤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하나님께서 주신 안정, 이 평안과 이 안정,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영적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이 아무리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마음에 결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안을 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안을 만들 수도 없고 평안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평화가 있었죠. 환경이 좋아서 평화가 있었습니까? 각종 실과나무가 아름답게 잘 자라고 정말 많은 과일들이 풍부하고 꽃이 아름답게 피고 기후가 온난하고 짐승들이 온순하고 그리고 물이 잘 흐르는 그런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평화로웠습니까? 아니었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평안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 평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첫째로 깨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대면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나무 숲 사이에 숨습니다. 자기의 몸을 가리웁니다. 죄는요,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보기 싫고 뭔가 마음이 꺼려지면요,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눈과 눈과를 마주치지를 못해요. 눈과 눈과 봤다가 얼른 고개를 돌립니다. 그것은 뭔가 마음속에 꺼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면 어떤 분들은 저를 잘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한두 사람 2층인지 지하인지 고개를 돌리고 안 쳐다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다 보시네.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원수가 되고 나니까 그 원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 에덴 동산에서 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서로 관계가 깨집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서로를 탓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가인과 아벨 형제죠. 딱 형제인데 두 형제가 불화하게 됩니다. 불화를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도 단절됩니다. 아담이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파니까 땅에서 엉겅퀴 가시덤불이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화목이 깨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원인이 되어서 인간관계, 그리고 자연과 인간관계, 모든 것이 다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불화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를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막혔던 담을 헐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 무엇입니까? 수직으로, 수평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는 자에게는 회복의 역사, 평화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회복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 불안과 갈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주님의 평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의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 마음의 평안, 우리 마음의 사랑, 우리 마음의 은혜, 우리 마음의 용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원수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죄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꼭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것만 죄가 아닙니다. 인간 사이에, 인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심이 인기한지 죄를 한다고 해요.
죄가 장사가 사망을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도 죄입니다. 필요 이상의 욕심, 탐욕, 이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욕심을 우리가 버릴 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아멘. 또 이기심,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너는 잘못되고 나는 잘 돼야 된다. 이건 이기심, 이것도 죄입니다. 이것이 없어져야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 남을 시기하는 마음은요, 절대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올 수 없어요. 교만함, 이것도 우리 마음에 정말 평안을 깨뜨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하고 우리의 삶 속의 갈등과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심, 이기심, 시기심, 교만을 나사렛 예수로 물리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화해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라. 가정에서도, 주변, 일터, 직장, 하여간 모든 사람들이 싸우려다 미지 말고 화목하라. 어떤 사람은 막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항상 누가 말하면 막 폭발하려고 폭발 준비하고 있어요. 시한폭탄이 시한폭탄.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에 평안으로 무장하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평안을 선포하고 평안을 도모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살았대요. 딱 그 조그마한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살았는데 이 두 물고기가 서로 늘 싫어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힘센 물고기가 힘이 약한 물고기를 그냥 물어서 죽여버렸어요. 아, 이제는 내 세상이다. 이제는 됐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물고기가 썩었어요. 썩어가지고 부패하게 되니까 그 부패한 그것들이 물에 퍼져가지고 물 전체가 썩었어요. 결국 이 힘센 물고기도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5장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싸우면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함께 잘못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 싸워보세요. 가정이 되겠습니까? 부부가 싸워보세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부모와 자녀는 싸운 그 가정, 온전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가정 평화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미국이다, 일본이다, 중국이다, 러시아다 뭐 해가지고 그냥 서로 싸우고 서로 이러면요 피차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무기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 어느 순간에 사람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그냥 헷가닥할 때가 있어요. 눌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폭발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니까 칼을 쟁기, 보습으로 만들고 괭이로 만들고 삽으로 만들고 평화의 도구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전쟁 무기를 자꾸 만들어야 뭐 하겠어요? 서로 상생하는 세계가 되어지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그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 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 이것이 막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세계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하나님 중심, IS라고 하는 이게 이슬람의 과격분자들, 이게 우리나라에도 막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슬람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틈을 통해 막 여러 가지 들어오고 있어요. 경계해야 됩니다. 프랑스와 이 이슬람 계통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곳곳에서 평화의 운동을 전개나가는, 평화의 파장을 일으키는 나비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은 내 가정에서 나비 효과로 평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것이 기류를 타가지고 세계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뭡니까? 물고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 적은 평화에 대한 기도, 평화에 대한 노력, 평화에 대한 우리의 관심, 이것이 어떤 돌풍으로 변할지 누가 압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일교회에서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신도 남신도 할 것 없이 구역, 교구, 모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할 것 없이 모든 부서에서 이제부터는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힘쓰며 노력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일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프란시스가 드린 유명한 평화의 기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눈동자는 너무나 예민합니다. 이 눈동자는 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이 아주 자동적으로 먼지가 하나 딱 들어오려면 눈꺼풀이 탁 닫혀가지고 그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이 눈동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 이런 데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사고, 위험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질병, 사고, 어려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자신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킵니까?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혹시 나는 제대로 했는데 상대방이 와서 나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만 잘 된다고 해서 나만 잘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보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이 여러분들 몸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들 자손,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 임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날개 그늘에 감추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농가 헛간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불을 껐습니다. 근데 그 불 다 끄고 난 다음에 거기 들어가 보니까 한 암탉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암탉을 딱 들어보니까 그 속에서 병아리들이 살아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새끼를 보호하는데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그런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의 환난, 시련, 역경에서도 지킴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들은 상속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억만장자 4명 가운데 3명은 상속자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뭐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억만장자의 4명 가운데 3명은 상속받은 그것 때문에 억만장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상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 거지. 나는 뭐 우리 부모님이 억만장자도 아니고 백만장자도 아니 천만장자도 아니니 나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 나는 흙수저다 그런 이야기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상속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복된 삶이 우리에게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된 평화를 일구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복된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화해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심을 믿고 영접하고 이 믿음 안에 거하셔서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속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피스메이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직책,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것마다 미움과 다툼과 갈등이 물러가고 사랑과 이해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더욱더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각 기관에서 또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사회 단체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평화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